안녕하십니까? 오상준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피곤을 경험합니다. 먹고 사는 일 때문에 바쁘게 살아가면서 피곤을 느끼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과 갈등하면서 피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또한 미래에 대한 걱정, 근심 때문에 피곤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잘못과 실수로 괴로워하고 자책감으로 피곤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피곤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피곤을 잘 해결하지 않으면 육신적, 정신적 건강을 해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피곤은 잘 먹고 운동을 하고 쉬면 풀어지기도 하고요. 그래도 안 되면 여행을 하면서 기분 전환을 하면 해결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잘 자고 운동을 하고 좋은 곳을 여행해도 여전히 피곤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는 것이 피곤하고 삶에 의욕이 없고 모든 것이 귀찮고 짜증이 납니다. 대수롭지 않은 일에도 서운함을 느끼거나 분노를 느낍니다. 또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이런 감정들은 잘 먹고 쉬고 여행을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은 단순히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육신이나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깊은 내면에 깔린 영혼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영혼이 피곤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때 속히 대처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뿐 아니라 우리의 육신과 마음을 상하게 하고 우리 인생의 전체를 망가뜨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 영혼의 피곤을 느낄까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거나 나에게서 멀리 계신다고 느낄 때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143편을 보면 다윗은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하며 영혼의 피곤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지은 죄로 말미암은 결과를 바라보며 죄책감과 절망 가운데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끼고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시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서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시로라기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붙들었을까요? 기도로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가 들은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자신의 연약함, 죄됨, 절망을 고백하며 하나님만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음을 인식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했습니다. 거기에는 체면이나 꾸밈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피곤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될 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 두려움, 죄됨, 약점들을 다 솔직하게 인정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어떤 여의사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 여의사가 의학 공부를 하던 본과 3학년 때 우연히 마약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피곤할 때마다 마약을 복용했는데 나중에 그것에 중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인턴 과정, 레지던트 과정을 거쳐서 의사로 일하면서도 매일 마약을 복용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복용하지 않으면 환자를 진료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나중에 그 사실이 병원 동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할 수 없이 병원을 그만두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약을 살 수 없는 가난뱅이가 되어 절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지로 마약을 끊어보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했지만 허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비 오는 날 저녁에 자살을 결심하고 비를 잔뜩 맞으면서 뚝 앞에 저수지로 나아갔습니다. 뚝 위에 올라서서 지금까지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는 하나님을 향해 마지막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제발 나를 구해 주시옵소서. 비를 맞으면서 아주 간절하게 뜨겁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기 머리 위가 뜨거워지면서 전신에 그 뜨거움이 전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 어깨를 짓누르고 있던 무거운 짐을 누군가가 양손으로 거두어 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순간 그녀는 날듯이 가벼워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살하려는 마음을 돌이켜 집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후로 깨끗이 마약을 끊어버렸고 지금은 마약과 알코올 중독으로 삶을 포기한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편 143편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의 기도를 가만히 묵상해 보면 그는 영혼의 피곤을 해결하는 비결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편 143편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원수들이란 반란을 일으켜 자신을 제거하고 자신의 왕자를 차지하려는 압살롬과 그의 편에 서서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을 의미했습니다. 그들 때문에 다윗의 영혼이 피곤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들로부터 보호를 받고 자신의 영혼의 피곤을 해결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피하여 숨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원수는 무엇일까요? 나의 영혼을 지치고 피곤하게 하여 넘어뜨리려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환경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을 불신하려는 나의 죄된 자아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은 나로 하여금 낙심하고 절망하게 합니다. 그리고 내 영혼을 피곤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로부터 내 영혼을 지키고 피곤을 해결하는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께 피하여 숨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내 영혼의 피곤도 해결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시편 143편에서 그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시편 143편 8절을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아침에 주의 말씀을 듣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전날의 고민과 슬픔을 아침에 끝내겠다는 것입니다. 전날 밤 고민과 슬픔과 더불어 밤새도록 씨름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침 그 씨름을 끝마치기를 바랬습니다. 마치 밝은 빛이 비추면 어두움이 물러나듯이 그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의 빛이 그의 심령을 비추시고 그의 마음에 있는 흑암을 사라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비추게 될 때 햇빛에 눈이 녹듯 걱정과 염려와 불안이 우리의 영혼에서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루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채우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은 왜 아침에 말씀으로 그의 영혼을 채우려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으면 걱정과 근심이나 불신이 그의 영혼의 자리를 잡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걱정, 근심, 불안 이런 것들이 내 영혼의 자리를 잡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 영혼이 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말씀이 자신의 영혼을 채우고 있을 때 마음의 만족과 평안과 기쁨이 이르러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고 묵상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8절에는 주를 의뢰한다 또는 신뢰한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 속에는 깊은 뜻이 숨겨져 있는데 여기서 주를 의뢰한다는 말은 히브리어 원문으로 직역하면 나를 주와 함께 숨기나이다 라는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이른 아침에 듣는 사람, 그 말씀을 사모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숨겨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숨겨주시면 내가 걱정하고 염려할 일이 무엇이 있으며 내 영혼이 피곤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고 묵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능력 속에서 영혼의 쉼과 평안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러시아의 작가 톨스토이는 원래 귀족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에 참 만족을 얻지 못했고 작품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갈채를 받긴 했지만 죄에 대한 공포와 불안한 마음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영혼의 피곤함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한적한 시골길을 걸어가던 중에 순박한 시골 농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골 농부의 얼굴에는 유난히도 평안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톨스토이는 농부에 가서 평화스러운 삶의 비결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 마음은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톨스토이는 그날부터 진지하게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과거의 불안과 공포는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말씀을 통하여 영혼의 쉼과 안식을 얻었습니다. 영혼의 피곤으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하십니까? 참된 영혼의 평안과 쉼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매일 아침 성경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며 그 말씀 속에서 위로와 용기를 얻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안에 숨겨지는 경험을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영혼을 주께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8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받음이니라. 내 영혼을 주께 받든다는 말씀은 원래 하나님께 내 영혼을 들어 올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간절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영혼을 주께 드린다는 말입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또는 헌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영혼을 주님께 드린다 또는 헌신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떤 분들은 교회에 열심히 나와서 봉사를 많이 하고 교회에 헌금을 내면 그것이 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헌신입니다. 그러나 헌신은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한 대학생이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께 헌신한다는 뜻을 설명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생각 끝에 백지 한 장을 가져오게 해서 그 대학생에게 내밀면서 예수님 전 백지 위임장이라고 쓴 후 주소와 성명과 날짜를 쓰고 지장을 누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위임장에 무슨 말이나 쓸 수 있도록 위임하는 것이 곧 헌신이라고 말했습니다. 헌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마음대로 쓰실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송두리째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면 힘들고 고통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실까 두려워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헌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마음의 그릇을 비우고 주님께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마음의 빈 그릇을 주님께 드리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더 놀라운 축복으로 가득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7장을 보시면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녀가 살던 시대에 심한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것이 다 떨어지고 이제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것으로 마지막 음식을 해먹고 아들과 자신이 죽으려고 결심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밖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데 엘리야가 그녀를 불러서 자신을 위해서 떡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이때 이 여인이 자신의 사정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비가 오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여인이 이 말씀을 믿고서 모든 가루와 기름을 다 털어서 엘리야에게 떡을 해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녀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헌신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경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둘 다 굶어 죽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비가 올 때까지 통에 가루가 닿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와 축복과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마음에 있는 영혼의 걱정과 염려를 다 날려버리고 평안과 쉼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쁨과 평안과 쉼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님의 인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시편 143편 10절을 보시면 나를 공평한 땅으로 인도하소서. 인도해달라는 것은 먼저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따른다는 것은 신뢰와 순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안전하고 평안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은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평안과 쉼이 있습니다. 한 번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집회를 하시고 계셨는데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장차 올 미래에 대해서 많은 설교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목사님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나는 나의 미래를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한 가지는 바로 나의 미래를 누가 붙들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대답은 정말 적절한 답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과거와 현재뿐 아니라 나의 미래까지도 가장 보람되고 가치 있는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내 삶을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확신한다면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조바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며 내 삶에 대한 처방과 해답을 가장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른다면 우리는 앞으로의 모든 걱정과 근심과 피곤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혼의 안식과 쉼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를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늘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씩 염려와 근심을 떨쳐버리고 쉼을 얻기 위해서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혼자 길을 걷는 것은 굉장히 지루하고 피곤합니다. 그러나 동행이 있으면 여행이 더 즐겁고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행을 어디로 가느냐도 중요하지만 누구와 함께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뜻이 맞고 마음이 맞는 사람이 함께 여행을 하면 피곤도 풀리고 행복한 여행이 되지만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과 함께 여행을 떠난다면 그것은 피곤하고 괴로운 여행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아실 뿐 아니라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걱정과 근심이 많은 이 피곤한 세상에서 매일매일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의 피곤을 해결하는 비결은 주님의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시편 143편 12절을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종은 주인의 재산의 일부일 뿐 아니라 모든 자유와 권리가 박탈당했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주인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며 주인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런 삶에 무슨 행복이나 기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자신은 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기만 하면 갖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최고의 권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자신을 한껏 낮춰서 일개 자유인도 아니고 종이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자신이 왕이 되어 하고 싶은 것을 다 해보았지만, 갖고 싶은 것을 다 가져봤지만 남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후회와 죄책함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자신 스스로도 보호할 수 없어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두려움과 절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인가? 내가 가장 평안했던 때가 언제인가? 여러분, 언제였을까요? 자, 가장 높은 곳에서 자신의 권력을 누리며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했던 때가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며 순종하던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또한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가 양을 치는 목동이었던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집안에서 나이도 가장 어리고 보잘것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그를 통해서 블레셋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때 그에게는 평안과 만족이 있었고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그는 미래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의 현재와 미래를 책임져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무엇만 하면 되었을까요? 전지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만 가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종이 주인에게 순종하면 주인은 그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그 자리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종이 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은 주님의 종이니 자신을 보호해 주시고 자신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가장 행복한 인생은 자신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 자신의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을 섬기는 인생입니다. 그럴 때 내 영혼의 필요가 채워지고 늘 평안한 것입니다. 혹시 영원히 피곤한 인생을 사시는 분들 계십니까? 인생에 지치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래서 주저앉고 포기하고 싶은 분들은 계시지 않습니까? 매일 아침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위로와 힘을 얻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축복과 기쁨을 누리시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 내 영혼을 드리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내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면 주님께서 내 영혼을 받으시고 내 인생을 더 큰 축복으로 채워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서 늘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장 선하신 길,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심으로 영혼의 안식과 쉼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 속에서 영혼의 모든 피곤이 해결되고 하나님과 더불어 평안과 쉼 속에서 내 영혼이 새로워지고 용기와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주일 동안 하나님의 풍성하신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혼의 피곤함을 느낍니다.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 지혜로 이 세상에서 더 편안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려 하지만 더 불안하고 피곤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와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만족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중에 영혼의 피곤함과 고통을 느끼는 분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분과 특별히 함께 해주시고 마음의 위로를 주시고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